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3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오게 되어지고 마음을 연 자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다니엘 기도회에는 그 어느 때의 기도회보다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13일 되었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왜 더 많은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마다 말씀과 간증자들이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곡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 특별히 더 많이 불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13명의 말씀과 간증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처한 많은 인생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가족의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고 얼굴에 큰 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다가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삶의 이 길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 삶의 위기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고 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다가 피곤해서 다윗이 숨은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은 다윗이여, 하나님이 이 왕을 우리에게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소. 죽입시다. 할 때에 다윗은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이거를 권력으로 덮어야 되느냐 아니면 회개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아들과 맞서 싸워야 되느냐 피해서 도망가야 되느냐 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 인생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소망을 했는데 내가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들 때에 지어야 되느냐 그 선택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길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보았고 선택하고 갔어요. 근데 그 모든 길이 기가 막히게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때마다 인생길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길을 잘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서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조언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이 인생길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도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길로, 조언해 주신 길로 나는 따라서 내 인생길 눈에 보듯이 살아갔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셨듯이 너희에게도 경고하는 거다. 재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통제가 가능한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는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나 노새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의 본성대로,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 제갈과 굴레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건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어서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 내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거 인정하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하며 살 수 있다. 육신대로 산다는 건요, 내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풍랑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 아주 수치를 당하죠. 곤욕을 당합니다. 과거의 문제 때문에. 군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문제, 논문 표절 문제, 기본적으로 세트가 하나 둘씩 다 나와요. 내년 대통령 선거인데 각 당의 후보자들, 경선을 통해 후보자들이 정해졌잖아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문제들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0.00001% 사람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는 사람이 흔합니까? 그들은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흠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인물이 없다. 이번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호감도가 낮은 선거다. 정치는 최악을 피하고 차선의 악을 택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만 흠이 많은 후보자들일까? 흠이 없던 인물들 가운데서 대통령 끝나고 보니 실망시키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선진국, 정치 선진국도, 정치 후진국도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의 차이지. 다 흠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재력을 쥐고 해보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편 23편, 이것은 다윗이 젊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권력과 재력에 근거한 성공과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권력이 성공이고 재력이 성공이고 자아만족이 성공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한결같잖아요. 거기서 평안을 구합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 재력이 주는 평안에 기초에서 삽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염려가 많습니다. 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만족을 위해서 거기서 성공을 추구하고 거기서 평안을 추구했는데, 근데 그 자아만족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으로, 평안한 인생으로 이끌어 줍니까? 잠시 착각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한 삶, 내가 평안한 삶, 그것은 권력과 재물과 자아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다. 그래서 그가 나를 왕궁이 아니라 초장으로 인도해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도 인도해 주셨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고백해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평안이고 그게 내게 만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이렇게 올바르게 섰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길을 보고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걸어갔는데 다윗은요,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파멸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 그래야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생길을 보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관계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 관계성에 집중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얻었고 누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나라에서 이웃 나라와 전쟁하고 있을 때 장군들 보내서 전쟁 치르고 다윗은 왕궁 위를 걸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기도했어야 됐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의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지도를 쥐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왕궁 위를 걸었어요. 그때 보았던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음심이 품어졌고 데려다가 동침했고,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걸 가리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 맨 앞에 가게 해가지고 계획된 살인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지었던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두려움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저녁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누구도 몰라요. 알아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왕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것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의 삶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깨어져 나가고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고 싶진 않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드러내고 싶진 않아. 체면 때문에, 레임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고통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고통이에요. 물질적인 가난보다, 질병보다, 어떤 사고보다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은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이 속썩일 때, 남편이 속썩일 때, 배우자가 속썩일 때, 아니면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요, 뼈가 녹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치 시들어버린 그러한 풀처럼 아주 영원히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행복과 성공과 평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 말이에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였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체면과 인간적인 걱정들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실은 그것 드러내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쉬우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잖아요. 이때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 그런 일 없었어. 야, 저 나단 선지자 저거 나를 모함하네. 감히 왕에게 저 영모죄 아니야? 가둬버려. 이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회개했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음란한 죄, 가정을 파괴한 죄, 살인죄.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폭록해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죄는 지었지만 그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기가 지은 죄를 잘 몰라. 그게 사이코패스잖아요. 죄책감을 못 느껴. 그게 소시오패스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끊어진 고통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죄 사함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다시금 깨닫고 노래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보이지 않던 인생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복되다. 죄사함의 축복은 주님 앞에 서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이죠. 18살에 시집온 어머님이요, 자기를 38살에 낳았어요. 아버지는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남봉꾼 4대 독자였는데 시어머니가 애가 하도 안 생기니까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불쌍하니까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잖아요. 야, 절에 가서 조금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머리를 깎고 절에 가서 3년살이 매일 1000배씩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매일 1000배하고 집에 왔더니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본 아내 아버지하고 밤을 지새고 그만 아이가 생겼네. 그것도 아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와 연하여 살았어요. 뜻하지 않게 기독교 대학인 명지대학교에 입학하고 그게 기독교 대학인지도 모르고 그죠? 경쟁률 다 세다 하니까 다 약하게 지원하는 거. 그래? 그러면 나는 반대급부로.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붙은 거예요. 눈치작전 잘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만나고 어찌저찌 하다가 CCC 수련회까지 가게 되고 술 챙겨가고 담배 챙겨가고 수련회라는 건 가본 적이 없어서 전국에서 대학생들 10,000명이 모인다니까 그렇게 놀려고 갔다가 그러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찬양이 들어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3박 4일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죄값을 치루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할 때 깨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대. 고등학교 때 장애였던 자기 누나를 그렇게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패고, 누나가 26살 죽었을 때 그거는 완전 범죄였지. 그런데 그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버지처럼 맨날 어머니 때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남봉꾼으로 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뛰쳐들어갔다가 어머니 말 듣고 그 칼을 장롱에 꽂아놓고 뛰쳐나왔던 자기. 내가 아버지보다 못한 놈이었구나. 아버지의 폭력성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대. 근데 그 말씀 하나에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십자가 앞에 가야 내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경건한 자의 기도는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게 경건한 자예요. 착하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도 오고 홍수도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간증한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동료 친구가 전해준 성경책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 요한복음 읽다가 10장 10절에 눈이 꽂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죄의 종이었던 자기. 권력과 재물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었던 자기. 자아만족이 기준이었던 자기. 그 추악한 생명에서, 죄의 종된 생명에서 죄의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받은 생명,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지요?
그래서 햇빛을 찾습니다. 점심때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걸어오는데요. 햇빛을 찾게 됩니다. 따뜻하거든요. 요즘 옷 입기가 어정쩡하잖아요. 햇빛 가운데 가면 따뜻해가지고 야, 좀 덥다. 응달에 가면 추워가지고 아, 옷이 좀 가볍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세요.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 사실을 깜빡하고 외면하고 뒤돌아서면요 다윗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의 혈기로 상처를 준 성도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다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린 성도도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발생되어지는 불행한 모습들입니다. 동기 목사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의 부인도 별세했다. 이런 소식을 올 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차례로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저도 이제 50 후반이니까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만나서 전화로 안부 전화하면 건강관리에 대한 대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지혈 있는 친구, 당뇨 있는 친구, 혈압 있는 친구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네요. 그 고지혈 있는 친구, 당뇨 있는 친구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식단이 바뀌었어요. 건강 관리하려고 식단 바뀌었어요. 또 운동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 고지혈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니까. 마음 씀씀이도 달라졌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찾아온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 안에 병만 들어와도 관리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생명에서 살 생명으로 나를 그렇게 옮겨주시기 위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오신 그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혼란스러운 인생, 내가 지시할 길, 가야 할 길 가르쳐 줄게. 내가 조언해 줄게. 인생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 그러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안달하지 말고 자만족을 통해서 평안함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을 못했으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인생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인생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보입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온 아스팔트를 보니까 진주 같아 보이고,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이고, 자기가 여기 왜 왔나 아주 지겨워가지고 강가에 송사리 막 밀치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의 길인 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지만 한 말씀을 더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낙이나 노새에 먹을 것들을 싣고 몇 달 걸리기도 하고 몇 날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그때 이 순례자들이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긴 여행길을 가면서 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추위도 만나고 짐승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고,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앞길이 보인다는 거지.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시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길이 인생의 대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갈 때 보고 가는 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평안할 때에는 씨 뿌리고 비가 와야, 그죠?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른 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인생길, 여기서 벗어나서 보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